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사명에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또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전도자로 말씀의 증거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30여 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태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능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연단하며 채찍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늘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품고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치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신 은혜 내리워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그 군대 거느리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이기도 하고 자기 결단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유혹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에는 강한데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혹은 잘 이기는데 도전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명, 부르신 소명을 담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도 두려웠던 적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적이 있었고요. 모세도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담대해져서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지죠. 낙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여러분 보면 참 힘들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서재 혼자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보면 참 힘들어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지? 짜증난다.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 보면 낙심할 때 많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서 기분 나쁠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힘 빠질 때 있고 우울할 때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 또 화났나? 뭐 이럴 때도 있고 왜 또 오늘 뭐 마음이 좀 안 편한가? 이렇게 괜히 눈치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은 나요. 저하고 1대1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100사람이잖아요. 100사람. 조그맣게 기분 좋은 사람 만났는데 우울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거 다 없어지고 바로 우울해지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제가 지난 12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모든 게 은혜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봤으면 오래전에 포기하고 때려쳤겠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그냥 밥줄로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럼 제일 불쌍해지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안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소리 안 하면 목회가 밥줄이 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야단 안 치는 거잖아요. 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면 더 얘기 안 하잖아요. 12년 동안 제가 한결같이 예배 잘해라, 지각하지 마라, 예배 태도 바꿔라. 그거 안 되는 줄 알고 노력도 안 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앵간히 무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언젠간 변하겠지. 아니면 뭐 지 손해지. 그러다 힘들면 지가 뭐 교회 나가겠지. 그래봐야 지 손해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딨어. 그렇게 담대해질 때도 있지만 낙심돼가지고 땅을 그냥 땅을 해야 된다. 코를 땅에 쳐박고 다닐 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요즘에 김다록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목회합니다. 하늘소망교회 유병호 목사님은 요즘에 참 낙심해서 근심이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고 성도들이 뭐 좀 늘다가 한 사람이 또 그냥 몇 사람이 깽판 치면서 있던 성도 데리고 나가고 그 근심이 많아요. 유병호 목사님 세경 3차에 살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길가에, 큰 길가에 하늘시민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 보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해라,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속세이고 그러니까 그 당뇨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갔었어요. 젊은 목사가 그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 쇼크로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고,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또 얼마나 또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성도들이 등을 돌릴 때, 성도들이 이유 없이 떠나갈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갈 때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몸이 연약해져 갈 때에 하나님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고 근심치 아니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샘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늘시민교회를 기억하시고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천국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낙심할 때에, 나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힘입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더하시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교회는 위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시리장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정치는 굉장히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주권과 개인의 믿음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 형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개혁교회 전통이 뭔지. 사실 목사보다도 이름이 장로교인데 장로님들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산해교회 위임국을 맡았을 때도 그랬고 홍천제일교회 처음 사태가 생겼을 때 처리위원이 되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신망의 교회 문제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늘시민교회나 날마다 고민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나 또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그 말씀 양문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목사가 낙심하고 흔들리면 교회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청빙제도고 위임제도입니다. 장로교회만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강도권과 치리권을 목사에게 맡겼다,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식한 장로들 중에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재정과 행정의 대표자라는 게 어딨냐 이러고 얘기하는 얼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위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신부에게 제1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들이 교황에게 이렇게 위임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잖아요. 장로교회는 천주교회하고 다르게 교회의 모든 재정, 행정, 강도권을 하나님께서 한 개인 목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청빙을 하고 노회가 허락하고 총회장의 권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를 목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약합니다. 필요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겠다.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권위에 순종하겠다라고 위임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임 서약에 매월 생활비 그리고 그가 목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감당하겠다라는 서약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은 목사에게 무슨 생활비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권력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모의 가장 큰 책임은 목사의 건강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의 사명도 그와 같다.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비난하는 건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은퇴하고 그 다음날 죽는 거는 괜찮은데 사역하는 동안에는 건강해야죠.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로 담대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 태도가 불량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지각하고 이거 책망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좀 끌끌하고 뭐 좀 힘 좀 쓰고 돈 있는 사람이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 때 그거 야단치고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 떠날 거야 이거 알면서도 이게 진리니까 이대로 가르쳐야 돼. 그거 쉽겠어요? 목사가 그 생각 못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목회 30년이다 경력이. 목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뭐 이건 이래야 되지 않냐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하는 거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도 타협은 없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동기인 횡성제일교회 김인보 목사님 지금 몇 년째 신천지하고 소송 때문에 지금 아주 피가 마르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초장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끝냈어야지. 왜 이 사태를 만드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금 수천만 원을 썼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 이 소송 끝나면 또 소송 또 할 거예요, 걔네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성도들 다 선동해가지고 목사가 청년들을 죽였다.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막 문서 돌리고 카톡 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분호회장 되는데 저한테 와서 자기 분호회장 못하겠다고. 이제 서기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서 목사가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교회는 안 돌보고 노회장 해먹으려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교회 장로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냐.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어요. 여자 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4년째 지금 법정 싸움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만날 때마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담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결백하다 뭐 이러면 되는데 겁이 나니까 이거를 재판을 한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시비를 밝히겠다. 시비 안 밝혀집니다. 다른 걸로 또 소송을 해요. 명예훼손으로 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담대해야 돼요. 선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라고 왜 안 쫄겠어요? 겁나죠. 그리고 견고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열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죠. 목회에도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저항 지수가 이렇게 어떻게 높을 수 있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만큼만 당해봐라.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 그 여자분이 너무 웃겼어요. 오더니 막 그 수치 보더니 이런 거를 내가 본 일이 없네. 아니 스트레스 수치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이 이렇게 월등하시냐고. 제가 많이 시달림을 당하면 도가 트느니라 그러고 말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만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견고한 믿음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감당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밤마다 고민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근심치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담대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종을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 하늘 높이 들고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모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기도 하지만 바울, 모든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 그들 못지않은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에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동역자가 부목사일 수 있나요? 부목사는 목사의 동역자입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목사는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 우리 교단 헌법에도 부목사는 단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부목사는 단임 목사로 청빙이 안 돼요. 그 교회. 목사의 동역자가 누구죠? 오늘 한국교회 목회의 동역자가 있나요? 목사가 목회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교회에 있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 치고 목사의 동역자인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목사들의 영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 권력에 대한 욕심, 성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동역자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회가 목회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회가 목회의 동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담임 목사들이 당회하는 것을 즐겨해야 됩니까? 부담스러워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죠? 교회 상황이? 목사들이 당회할 때 되면 한숨 쉬거든요. 어떻게 하나? 연말 당회 하려고 그러면 막 살이 빠져요.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당회를 해요. 왜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동역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까?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첫날. 동역이 되려면 수준이 같아야 돼요. 2008년에 얘기했어요. 동역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수준이 같아야 돼요. 영적인 수준, 헌신의 수준. 그러지 않으면 동역이 안 돼요. 동역하려면 상의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목사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동역해야 되는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동역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교회 동역자들은 돈이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동역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자라고 했을 때 천부장 백부장들이 세상의 방법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뭔 소리냐? 여리고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아야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다. 공성전도 못 배웠냐? 성을 포위하고 성 안에 음식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쳐서 함락시켜야지.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져. 이런 소리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동역하는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적어도 동역자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적어도 목사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이십니까? 굳이 하겠다고 우기면 저는 안 막아요. 제 성격을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굳이 하겠다고 우기면 저는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허락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허락했다, 목사 허락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 거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우기는데 그걸 뭐하러 막아요?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 직원들이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근심하고 기도하면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전화통 붙잡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울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울어줘야 그게 인간이지. 울고 있는데 흙 뿌리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진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팀장들, 세워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회의 장애물, 짐, 근심거리, 염려,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각각 은사의 분량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업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누군가는 건강해서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 입의 혀처럼 그렇게 움직여줄 사람도 있어야 돼요. 제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막 의욕이 넘쳐서 막 그냥 과도하게 하면 저를 멈춰서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게 동역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와 집사와 권사, 진장과 주일학교 교사, 팀장으로 세운 거는 여러분들 권리 주장하고 자랑하고 내세우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좋은 위로자요 동역자가 되라고 세우는 거지, 자기 권리 주장하고 목사 밤잠 못 자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6월 기도회를 이제 내일이면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셔야 돼요.